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는 것은 주일 아침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교도문 18번 시편 67편에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령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종을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부진해지고 교회에 모이는 집회가 어려워지고 전도가 중단된 이때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세상은 날마다 어려워지고 힘이 들고 점점 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해 사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통해 희망을 주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힘겹게 살아오다가 오늘도 최전에 모여 살아서 그렇게 가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도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리석은 종은 주의 전에 감춰주십시오. 오직 말씀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부탁하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저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저를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나의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1974년도쯤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인데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탑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 하면 일본군 소위로 2차 대전 당시 필리핀 루방섬에 정보장교로 참전 중이던 오노다라는 일본 장교가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30년 동안 정글 속에 숨어 살다가 대학생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종전되면서 필리핀 정부군이 전쟁이 끝났다는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군이 숨어둔 밀림지역에다 뿌렸습니다. 이 전단지를 보고 많은 일본군들이 항복을 하고 고향인 일본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런데 오노다 소위는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는 군의 명령 때문에 정글 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들어와서 방송과 또 전단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를 잡으려는 기락인 줄 알고 더 깊이 들어가 숨어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1960년도에 국가가 공식적으로다가 전사자로다가 이 사람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1974년도에 스즈키 노리오라는 대학생이 필리핀 밀림 지역에 패전병이 남아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대학생이 방학 기간에 찾아 나섰습니다. 그럼 마침내 정글에서 오노다를 만났을 때 30년 전 군복을 그대로 입고 수염은 덥수리가 마치 산에 사는 사람 그대로 남난 모습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오노다에게 이 스즈키 노리오가 전쟁이 끝났다고, 일본은 패했다고 알려주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이 오노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군인이기 때문에 직속상관에서 병력이 없이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버티는 바람 일본 정부가 그 당시 오노다의 직속상관을 찾아가지고 가서 패전의 이야기를 알리고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알리고 결국은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대서특별로다가 뉴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노다는 종전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30년의 호성세월을 다 흘려버렸습니다. 20대가 50대가 넘어버렸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경제적인 파탄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도 사이비 종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잠잠했던 신천지가 또다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가 감염 근원지가 되면서 교회가 열 매스컴을 타면서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비호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경이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 전도하기 좋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 정부에 박해가 있었죠. 유대교에 박해가 극심하던 때였죠. 사람이 귀하던 예수를 죽이려고 할 것만 남아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유다 배신과 유대 주도의 모함과 로마 박해 속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제자들 모두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공동체로 버림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온갖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내용이 탁월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나오는 전도지를 보면은 전도지도 화려하지만 내용들도 매우 다양하고 유익합니다. 한 번 더 읽어오면 유익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전도지표로 초청된 강사들의 말씀이나 간증을 들어오면 감동을 주고 우리들의 마음에 울리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런 전도지나 전도집회를 통해서 하루에 3,000의 전도가 되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현대교회가 수많은 전도집회나 총동원주의를 그렇게 지켰어도 그때뿐이지 거두는 열매는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지금보다 훨씬 전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저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느냐? 그 많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손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지자로 예수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바꿨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 처살겠다고 기집종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고향에 돌아가 이전에 하던 대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다시 돌아와 십자가에 죽어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자 제자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 배를 타고 내가 언제 전도하냐, 예수님이 제자냐 다 잊어버리고 고기잡이가 되었어요. 어부가 되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작은 만찬을 준비해놓았습니다.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당부대로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가 주의 말씀대로 기도에 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생깁니까?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냐, 체험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냐고. 하나님 믿으시냐고. 하나님 믿으시냐고.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믿어지면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믿어지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진다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왜 안 믿어져요? 안지면 왜 안 믿어져요? 오병이가 왜 안 믿어져요? 호에바다가 왜 갈리고 왜 안 믿어져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중심으로 삶이 변했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그건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다 마침내 순교하지 않습니까? 36절에 보면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주 간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십자가로 죽였으니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울면서 물으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며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죄를 탄식하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이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바른 소리 할 때 분을 내고 분노를 품는 사람. 아시지만 마음에 분노를 품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부모가 책망할 때든 형제가 책망할 때든 친구가 뭐라 할 때든 교회에서 말씀을 때든 내게 걸리는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분노를 내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내게 문제가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고치지.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마음에 분노를 품어요. 나만 그래? 넌 안 그래? 그렇죠? 다 그런 거 아니야, 모두가 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LH 토지 이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 이미 자살을 했는데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렇죠? 한 사회 일원으로서 중견 간부인데, 예?
인생을 이제는 먹을 만큼 나이가 50대가 넘은 사람들인데 자기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냐? 책임감 때문에 그러죠. 책임감 때문에.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하고 말하면은 오히려 분노를 줘. 그래서 뻔뻔한 시대죠. 우리가 복음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세리와는 회개하라. 예수도 회개하라. 그럴 때에 그 회개라는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그 마음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움직이지. 바른 말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바른 말 하지 말라 그래요. 해봤자 소용없어냐? 성령 역사가 없이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흔들어 놓은 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실 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잡아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회개하면서 거기서 누굴 만나? 하나님 만나죠. 그 3일 고기 뱃속에 부살성으로 나와서 억지 춘향으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나 보자,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선 그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데, 조금 있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 막는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의 귀에 들리니까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은, 이야, 거기서 악한 길에서 떠나 강포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저는 복음을 듣고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였습니까? 우린 전하면 돼. 결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겠습니까? 중요한 건 복음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 사실만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그래, 높고 높음을 떠나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이게 복음의 전부야. 이거죠. 마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조복을 입고 제위에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한때 그랬죠. IMF가 올 때. 그때 한창 돌던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내 탓이요. 한번 따라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동차에도 스티커를 붙여 내 탓이요라고. 요즘 보면은요, 다 네 탓이요. 전부 다 네 탓. 내 탓은 좀 네 탓이요. 과거 정권 탓이고, 저 사람들 탓이고, 야당 탓이고, 여당 탓이고, 전부 다. 집에 들어와도 당신 탓이고, 네 탓이고.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내 잘못은 없어. 네가 잘못했다. 사람의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가슴을 흔들어 놓아야 돼.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비로소 강하게 외치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알려라. 스가랴 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옛날 선지자들의 그들의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라.
마태복음 33장 3장 1절에 오면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너의 가정이, 너의 자식들이, 네 집안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면 지금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 게 죄악이지요.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거야.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된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어. 소망도 없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나를 믿는 자는 희망이 어디 있느냐?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을 하신 분들은 아시는 한국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라면 최건능 목사님, 이분이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순사가 말을 타고 따고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 천당 불신족, 이분의 복음은 간단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죠? 팻말에다가 써가지고 간단해. 아무 소리 없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얼마나 그 속성이 큰지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말해서 떨어졌다는 일과가 있어. 얼마나 소리 높이니. 하루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산꼭대기에서 화전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끌고 내려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길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왜 소리 지르니까는 화전민들이 일어나고 놀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고 무슨 일이가 다 튀어내려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뻘떡이 나더니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사람들이 별 미친놈 다 봤냐면서 흩었는데, 저 재밌는 건 뭐냐, 그 후에 1년쯤 지나서 그 부근에 교회가 생겼는데 여기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미친놈이랬던 사람들이 모두가 전도가 돼가지고 그 집회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린 책임만 씨만 뿌리면 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안 맺어서 우리가 언젠간 자라나는 것이었습니까? 옥상에 부추들이 심은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다 말라 비틀었는데 봄이 됐어요. 한 5cm가 자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5cm가 참 아주 5cm가 자랐어. 야, 신기해요. 어떻게 겨울을 지나서 죽은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서 쌀을 키울까? 네? 내가 지금 심지 않았잖아. 3년 전에 심은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상황에 따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말을 타고 복음을 증거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영국 뉴게이트에 흉악범들에게 설교했는데 47명이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형장으로 들어올 때 서로 쇠선이 부딪혀다는 소리에 상당히 공포 분위기입니다. 왜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웨슬레가 성경을 읽은 뒤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재했고 많은 죄수들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에 한 20명이 처형되었는데 모두가 마음의 평을 얻고서는 죽었다는 거 전부 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게 성령을 주시다, 권능을 주시겠다는 했습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첫째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 외침이 완방에 증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겠으나 너희는 아직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라고 외치며 나아갈 때 그때야 끝이 오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처럼 소리를 높여 담대히 복음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약해져가 세상 전부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정치가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은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의 때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그 복음을 통해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사는 역사가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이 복음을 통해 이 민족이 살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약하고 폐역한 시대 세상을 살리는 힘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너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복음의 증인되어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시킨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통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세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라.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온 세상을 나 증거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우리 나서 우리가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11죄물 오해진 이은경 권사님께 보내주셨습니다. 건축원금 오해진 이은경 권사님, 이기현 장로님, 장순복 권사님, 최상금 권사님, 감사 오해진 이은경 권사님, 오충석 씨, 감사원 이진철 집사님, 최상금 권사님, 황신자 권사님, 일천번의 민성기 씨, 민설혜 씨, 한희숙 권사님, 장문 황신자 권사님, 장수현 씨, 장수미 씨, 장수현 씨, 최금희 집사님, 여미지 씨 11주임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힘을 주님께 봉헌했으며 하늘 복여시고 신령한 도로 채우시되 물질회복, 건강회복, 자녀회복, 일태회복, 직장회복, 사업장에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데 경제를 감당하지 않게 꼴대 꾸임받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꼴된 삶을 살게 하시며 늘 시내까지 빛나는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는 축복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견이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예쁨과 주님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인사하십시다. 제가 다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비대면 영상 예배드리는 사랑 모든 성도들을 모르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